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사형리라는 전도지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계획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놀라운 계획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약대중앙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네, 여전히 아멘을 잘 안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멘 하는 것을 이렇게 아멘을 하면 호응이 있으면 참 이렇게 든든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아멘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다르거나 혹은 이 두 개가 상충되어질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 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께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접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해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자, 이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아멘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다 아멘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접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서 우리한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바꿀 마음도 없으시고 그 바꾸는 게 우리한테 좋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실 거면서 우리한테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다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면 되지, 뭘 10분, 20분, 30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에스겔서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지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냐면, 에스겔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 줄 아느냐?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러나 내가 그 땅을 다시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거다. 하나님이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다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내 계획이고 나는 하나님이니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그 황폐한 땅을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야만 내가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일들은 우연히 되어졌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심지어 다른 신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에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끝날 때가 되어서 끝난 거야, 다른 신들에 의해서 되어진 거야, 저절로 되어진 거야, 우연히 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아직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공치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도구로 삼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는 방편으로 삼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너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언약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계약을 한다는 것은 쌍방이 뭔가를 주고받을 때, 뭔가 서로에게 이익이 있을 때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약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아브라함아, 나랑 계약 맺자, 나랑 언약 맺자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브라함의 계약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나 여태까지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라는 게 이 아브라함의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계약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그 아들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 땅에 흘러가는 모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내 언약의 조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아, 나와 언약을 맺으려면 짐승을 잡아라.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그 쪼개어진 면이 마주 볼 수 있도록 이 짐승을 이렇게 마주 보게 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짐승을 쪼개어서 놓고 이 계약하는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개어 놓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통해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는 그 아브라함과 손잡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니까 어떤 횃불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그 횃불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그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되었다고 아브라함에게 통보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익도 누리실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맺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앞에, 이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위에 있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물 깃는 자들, 나무 패는 자들, 나그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과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계약들을 기억해서, 그리고 그 계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순간순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기도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 중에 어떤 아주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랍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어떤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재판장 앞에 매일 청원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기에 그냥 단칼에 그 과부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밤낮으로 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초점은 뭘까요? 야, 봐라, 그 불의한 재판장도 맨날 가서 밤낮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없이 빌어라 라고 하는 비유일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에게 밤낮해서 하면, 구하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 열심히 가서 구해라. 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왜 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도 안 들어줬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밤낮 없이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너는 그것을 생각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나와 약속하자고 하십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내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다. 내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은 다른 신들과 맺은 그 약속과 같지 않다.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건 아니면 그 종살이 하는 사람이건 나그네이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친히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 약속을 우리와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노아를 찾아가셨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찾아가셨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간증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약대중앙교회가 38년 동안 이 매년마다 기념일이 되면서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약속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매년마다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 이 3월 첫째 주가 되어질 그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그 약속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 한번 함께 확인하며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드러내시며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